10월 상달 초하루가 내일 모레입니다. 경자년 상달을 맞이하면서 신중기도로 49일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대비주 7일 기도를 입제했습니다. 신중기도로 7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지성심으로 7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화엄성중 104위 104분이라고 하죠. 또 그 중에 대표 화엄성중님이 39위가 있습니다. 이 화엄성중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신중 기도입니다. 이 화엄성중님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의 소위경전인 천수다래니경에도 설해지고 있죠. 이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널 때, 이 말은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널 때에 태풍이 몰려온다. 그럴 때는 화엄성중님들이 그 태풍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이 대비주를 지송하는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는 화엄성중께서 사람으로 변화해서 나타나서 길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물과 불로 표현되고 있는 자원이 필요할 때 그 자원을 공급하신다. 이 대목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엄성중님들이 다른 말로는 신중들이시죠. 신중들께서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을 보호하기를 몸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비유하기를 우리 눈이 늘 몸에 있죠. 몸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항상 옹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신중기도를 올리는 이 화엄성중님들이 하시는 일은 첫째는 장애를 없애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을 여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입니다. 제공해 주시는데 그것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또 능력을 제공해 주시고 인연과 자원과 기회를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화엄성중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대비신주를 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죠. 모든 중생이 풍요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대비 심주를 설합니다. 이렇게 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주 기도는 부자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풍요를 얻기 위함이다. 대비주를 지송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깨달음의 중요한 내용이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외우고 반복해서 대비주를 외우다 보면 안도 바깥도 텅 빈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가득한 텅 빈 충만이라고 법정스님은 표현을 하셨죠. 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본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도 비고 바깥도 비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정 가운데 있던 불안이고만 사라져버리고, 원망이 사라져버리고, 지루함, 싫음, 미움,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하는 것이고만 싹 사라져버려서 마음이 텅 비어지거든요. 그런데 대비주를 아까도 여러분들 고성으로 하셨잖아요. 대비주를 외우는, 주인 주자로 써서 표현하는 그 대비주는 우뚝하게 안팎이 탁 비었는데 없는 곳이 없이 어느 시간이나 항상 존재하는 그 대비주 주인이 후뚜하더란 말입니다. 텅 빈 이 우주 허공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안팎이 없는 가운데 그 사람 안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여러 용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순수한 에너지예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에너지고,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나와서 인연을 만나고 조건을 만나서 변하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다가 1000번 만번 모습을 바꾸는 것으로 보여도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 채로 천변만화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또 거기서 나와서 거기로 들어가는 그 주인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순수 가능성의 근원 에너지인데 이것이 무한이거든요. 이 무한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대비주를 지속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살림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체 만법이 나오고 일체의 풍요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무한이란 말이에요. 풍요가 무한이란 말입니다. 가능성이 무한이에요.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무한이고, 그것이 대비주를 지속하는 우리 마음 살림살이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비주 수행자인 여러분은 무한 풍요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한한 풍요를 누리는 부자 되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뭐 한계가 있고 뭐 고정돼 있고 뭐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를 경쟁을 해가지고 누가 가져가 버리면 없어지는 정도라면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부자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무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서 성취를 이루어내도 자기 자신은 또 무한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무한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거든요. 그리고 깨달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이게 참 묘합니다. 신묘한 장구 대단합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에, 무한 풍요 에너지에, 순수 가능성의 근원 에너지에 대비주를 지속하면서 접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방송사에도 사이클을 딱 맞춰버리면, 스위치 온에서 사이클 딱 맞춰보면 거기서 온갖 이 화면이나 소리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비국년 지혜 자리에 딱 접속이 되게 되면 그러한 풍요의 에너지가, 무한한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쳐오는 곳이 있거든요. 거쳐오는 곳.
누구를 거쳐서 오는가 하면, 어디를 거쳐 오는가 하면 두 군데를 거쳐서 와요.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거쳐서 온다. 사람을 거쳐서. 사람 가운데도 반드시 거쳐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거쳐오는 분이 바로 거사님을 거쳐서 온단 말입니다. 그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사장을 거치는 고객을 거쳐서 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일하는 사람들. 일을 거쳐서 옵니다. 일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비주를 지송하게 되면 이 무한한 이 근원을 깨닫게 되고 또 접속을 하게 된다. 그리고 대비주 수행을 하다 보면 뭐를 이제 얻게 되는가? 무량삼매를 얻는다고 경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무량삼매. 무량삼매는 이게 한마디로 집중력이에요. 싫은 마음이 없고 지루함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알고 자기 할 일을 할 때 즐겁게 하고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늘어나고 능력이 업되고 능력이 끊임없이 향상돼서 자기 일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업종이라도 자기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 하는 일하고 달라요. 그죠? 자기 에너지가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달라요. 똑같은 호떡을 구워도 재료 똑같이 사용해도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달라. 고유의 가장 수승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발휘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능력 향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을 짓잖아요. 복을. 대비주 수행자들은 하루 살면 하루 복을 짓고 하루 복이 늘어나요. 누구한테 복을 지을 것인가? 바로 복전. 복밭에 복의 씨앗을 심고 가꾸잖아요. 복전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는 삼보전이라. 삼보전. 불법성 삼보로 표현되는 삼보전.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전입니다. 조상님과 부모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중생전은 사업하는 분들이나 뭐 장사하는 분들은 고객들이 바로 복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전에 복밭에 복을 심고 가꾸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복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복전에 복을 짓는 것은 자기 할 일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주 수행자들은 부지런히 대비주를 지송하면서 오늘 만나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예배 찬송 공양 올릴 것. 내가 오늘 할 일을 즐겁게 잘 이롭게 한단 말이에요. 일과 관련된 분들이 이롭게. 부모님과 삼보전과 중생전에 복을 심어서 자라게 한다. 이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복을 짓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화엄성중님들이 공급한다 그랬죠. 그죠? 아이디어와 능력과 인연과 자원과 기회를 공급하는데 누구를 거쳐서 공급한다고요? 예, 남편을 거쳐서 아들을 거쳐서 딸을 거쳐서 그죠? 부인을 거쳐서 사람을 거쳐서 공급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 일을 통해서 이로움을 들여서 공양 올리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성현들의 화연이란 말입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불보살님들이 남편으로 나타나시고 아내로 나타나시고 고객으로 나타나셨다. 그래 이 불보살님들이 화엄성중님들의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뭐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후손을 통해서 조상님들은 후손을 통해서 영적 존재들은 대비주 수행자를 통해서 인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인연과 자원과 기회와 아이디어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대비주 기도는 그래서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기도다. 부자 되는 기도예요. 그러면은 건강은 못 얻고 뭐 행복은 못 얻는가?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풍요하고 에너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우면 어떻게 돼요? 풍요로운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건강하면 마음이 어때요? 행복하죠. 행복하면 마음이 어때요? 당연히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 되고 풍요로워지면 행복하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같아요. 그러니까 대비주 수행자들은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이 풍요로워지거든 그때 가서 행복하리라 그럽니다. 그죠? 건강이 훨씬 좋아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삶을 이루고 부자 되는 길 가운데 비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풍요로운 삶, 부자 됐을 때 느끼리라고 여겨지는 그 행복을 먼저 지금 행복하는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대비주 수행을 하고 행복하게 능력 향상을 하고 행복하게 오늘 만난 분들에게 예배 찬양 공양 올리고 행복하게 능력 향상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삶,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대비주 수행자들은 대비주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더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부자 되고 더 부자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도 행복할 것이고 부모님 또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과거에 그 어려운 시절에 굶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던 그 한스러운 세월이 여러분의 성취로 일시에 해탈이 싹 일어나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도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과거의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마음속에 간절하게 만들어진 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자유를 겪으면서 부자 되고자 하는 원이 만들어졌어요. 그 원이 우리들 마음 안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그 원은 어떻게 됩니까? 대비주 수행자들은 소원은 성취되죠. 그러니까 가난이 물질적인 궁핍이 부자 되는 시작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있다 그랬죠. 원을 이루는 세 단계. 첫째는 원을 분명히 할 것. 풍요를 원해야 됩니다. 부자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작복입니다. 똑같죠?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번 대비주 7일 기도 아주 이 계절도 참 좋고 오늘 거사님 오셔가지고 더 힘이 나네요. 예, 사업도 대성하셔서 정말 이 가문과 이 사회에도 이 밝은 빛을 뿌리시는 그런 삶으로 거듭 향상이 일어나는 그런 대비주 7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정성 다합시다. 예, 감사합니다.